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가 샤밧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깨닫는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구합니다.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었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오며 주님, 이란의 공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천군 천사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 땅을 주님의 불성벽으로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시드기야 왕 때 일이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이 파괴되고요, 시드기야 왕조차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만이 남아있던 이제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람에 대한 예언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란이 칼로, 그죠? 이스라엘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요. 또 이란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모든 유대 백성들을 지중해 바다로 다 쓸어서 넣어버리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얘네들이 삼은 게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거의 며칠 뒤면 거의 핵무기가 완성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수십 수백 발의 단 한 발의 핵무기만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이란의 군대 장관을 제거해버리고요. 그죠?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자들을 또 이번에 오늘 새벽에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말씀에서. 칼을 보내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라고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9장 35절에서도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지금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 뭡니까? 바로 핵무기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고 유대 백성들을 무덤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인데요. 그거를 이란이 거의 다 지금 완성한 단계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수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인 거죠.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란 위에 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 이란을 멸망시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이란이 결국에는 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모든 열국이나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망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스페인 땅에서 쫓아내고 죽이고 강제 개종시켜서 결국에는 스페인이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망하게 됐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영국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요. 또 이 땅을 나누는 이제 그런 일에 또 영국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도 그랬고요. 또 아수르도 망하게 됐죠. 결국에는 모든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모든 제국들이 다 망하게 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자가 없애려 한다 하더라도, 멸망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만처럼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만의 쫄개들이 죽게 된 거죠. 불쌍한 영혼들인 겁니다.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죽음에 이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지금 현재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이란의 참모총장이나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결국엔 지금 지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후회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엔 모든 인간들은,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든 북한의 김정은이든 누구든 간에 결국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불쌍한 이 영혼들도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대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음밖에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없다. 결국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감사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란에서 부흥이 지금 터지고 있죠. 전 세계 복음화율 1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정부에 그런 반대하는, 또 이란의 백성들이, 이란의 국민들이 또 주님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이 또 이란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이란의 국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있지만요, 저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민수기 8장에서 12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지금의 상황과 연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유다 백성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베하알로테카는 내가 등불을 밝힐 때라는 제목의 파라샤인데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1년을 매주마다 나눠가지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이 매주마다 똑같은 그 부분들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나눠서 읽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8장부터 보시면요, 이제 메노라 관련된 말씀도 있고요, 그죠? 8장부터 보시면요. 그리고 레위인과 관련해 가지고 레위인이 번제를, 제물을 올려드릴 때 말씀들, 또 9장에 보시면 두 번째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들, 그리고 9장 15절부터 보시면 길을 안내하는 구름, 그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해 주셨다, 지켜 주셨다. 또 10장에서는 나팔과 관련해 가지고 나팔 신호, 그죠? 그리고 10장 11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원망하는 말을 했을 때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11장 4절부터는요, 또 70장로들을 구별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리고 12장에서는 유명한 말씀이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죄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한 죄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리는 이제 그 말씀까지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미리암의 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기억해야 될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가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아담의 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선악과를 먹은 것도 죄였는데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하와가 제게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와를 원망하고요, 남 탓을 하는 거죠. 지금 하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하와를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죄 때문에, 그죠? 결국엔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굴 원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와를 안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안 주셨다면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양이 지금 된 것입니다. 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은 사단의 속성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나는 여전히 사단에게 속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마다 기억해야 될 죄가 아담의 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 이 죄를 끊어야 된다. 이런 죄를 끊어야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죄입니까? 바로 두 번째로 미리암의 죄. 미리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바로 모세의 흠을 공공연하게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흠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살인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칼로 푹 찌르는 이 죄보다 다른 사람의 흠을 제3자에게 말하는 죄가 더 심한 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칼로 푹 찌르는 거는 칼에 맞은 사람만 죽지만요.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돌려 말하면서 험담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요. 듣는 사람이 죽고요. 당사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3명의 영혼을 죽이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리암의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리암의 죄를 회개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미리암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됐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그리고 뭐가 나타났죠? 문둥병이 생겼다. 죽음의 병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말의 입술의 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7년 환란에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이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흠을 다른 사람 막 공공연하게 막 미리암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은근히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흠을 퍼뜨리지는 않았는가.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미리암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매일마다 이 죄를 기억해라. 너무나도 심한 죄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각한 죄악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의 죄, 그죠? 지금 여기도 매출하기 없어가지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태워버립니다. 원망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항상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영혼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 안 하려면 그냥 입을 꼬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을 벌리지를 마세요. 그냥 아예 입을 그냥 꼬매버리고 내가 아직 자아가 안 바뀌었으면 내가 미리암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나는 7년 환란에 남아서 결국엔 목배임을 당해야지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뤄낸 분들은 이제 휴거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술의 죄를 멈추는 자들이 유월절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직전에. 그래서 입술의 죄를 내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입술의 죄를 멈추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에 있었던 단체, 교회,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 흠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리암처럼 쫓겨나게 된다.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 쓰잘데가 없는,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술의 죄를 끊어지 못하면 나는 사단의 지금 자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도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죄를 먼저 멈춰야 된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조차. 그래서 첫 번째 죄도 입술의 죄, 두 번째 죄도 입술의 죄. 혀를 함부로 놀리면 결국에는 문둥병에 죽음의 심판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돼서 이를 갈면서 울부짖게 된다. 그래서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이런 것만 해야지 쓸데없는 말을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감사치 않는 말, 그죠? 지적하는 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 사람하고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험담을 퍼뜨리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퍼뜨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온유한 태도로 권면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술의 죄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죄를 기억하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냐면 어떤 죄였죠? 바로 열 정탐꾼의 죄.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너무나도 귀한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악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기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들은, 환경들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감사해야 된다. 열 정탐꾼처럼 불평하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돈을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게 왜 좋은 사역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열 정탐꾼처럼 즉사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땅을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집도 얘기 안 하셨어요.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 부자 되려고 하는 자는 결국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곳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라.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셨다면 무조건 감사해라. 돈이 없어서, 주님 저 돈이 없어서 해외 선교도 못 나가요. 그럼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되죠. 안 나가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노숙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텐트에서 자면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노숙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에어비앤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감사하지 않고 뭔가 항상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자는 열 정탐꾼의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주님 제게 왜 이런 가족들을 안 주셨습니까? 주님 제게 왜 이런 동역자를 안 주셨습니까? 주님 제게 왜 부자를 안 보내주셨습니까? 그런 불평 불만하는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열 정탐꾼이 어떻게 됐죠? 즉사했습니다. 즉사. 현장 즉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계시면 즉사할 수 있다. 그죠? 심장 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혈압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주님 돈이 없습니다. 제 기념품도 못 사요. 무조건 감사. 주님 이 땅을 밝게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면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무조건 아무튼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기 안 주세요, 물 안 주세요, 불평했다 죽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태워버린 것처럼 불평불만하다 죽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죠? 회개치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매일마다 기억해야 될 죄가 바로 이런 죄이다. 다 입술과 관련된 죄악들이다. 그죠?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판단도 하지 말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 그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일까? 말은 안 해도. 그죠? 저 사람은 자꾸 우습게 여기고 낮춰서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참 게으르고 뭐 돈만 밝히고 한다고 하는데 뭐 저 모양 저 꼴이냐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근데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예복을 빨지 않은 자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의 예복을 빨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자는 결국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의 잣대로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지옥 떨어지는 죄이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의 제도.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필요가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죄를 지으면 가서 권면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아유 저 사람 아유 저 모양 저 꼴이고 수준이 저래 그렇게 판단하면 아 나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나 지금 지옥행 열차 끊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천국 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거짓 믿음이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라면 나는 지금 믿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무나 믿음의 개념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마음은 나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 내 구주로 막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또 나가서 죄짓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당짓고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그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가짜 믿음. 안 믿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축사사역, 귀신을 뽑아냈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모른다. 근데 그런 사역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은사를 받은 거나 그런 거는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방언이든 통변이든 예언이든 축사든 치유든 예언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근데 자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사라지신다. 소멸되신다. 없어지신다. 그런 사람은 은사는 남아있어요. 그죠? 은사는 남아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사는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그죠? 정죄하지 않고 미리암과 같이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란에 남아야죠. 남아서 증명을 해 보여야 됩니다. 가짜 믿음을 진짜인 것으로 증명을 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열의 아홉, 백의 99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다녔지만 짐승의 표를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 넘어질까? 넘어질까? 조심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 자신이 서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은혜가 넘치고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은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죠? 그래서 교만한 자, 나를 자꾸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지거나 지옥의 끝자락에, 천국의 끝자락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두는 자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무조건 섬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 있거나 천국의 끝자리에 가 있다. 꼴등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하면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천국에서 꼴등이다. 이 땅에서 좀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고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자가 큰 자이다 라는 겁니다. 말만 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고요. 말 많이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로 많이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줘라. 그죠?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선생 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키시면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안 시켰는데 일부러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길 수 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건강할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줄 수 있을 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대형교회 목사인데 너희가 너희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나를 떠받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노라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매일마다 금촛대 메노라에다 불을 밝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노라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불을 붙이는 것은 메노라에 불을 붙이는 것은 미츠바의 영역이다, 영적 의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의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미츠바를 행하는 것이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 소금과 같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산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죽어있는 상태, 어두운 상태다. 내가 어두운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상태이다. 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빛을 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내가 유명해지는 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유명해지고 막 위대한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섬길 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츠바를 행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잠언 20장 27절을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메노라 7초 때의 그 불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0장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불이 이게 유대인들이 앞뒤로 계속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메노라의 촛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한다. 촛불처럼. 그래서 몸을 흔든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타올라야 된다. 등불을 켜는 자가 돼야 된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된 잠재력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노라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불이 솟아나도록 등불에 불을 붙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한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빛의 삶을 살 때 메노라에 불이 밝혀진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등잔과 같은 그 인간이 불을 밝혀낼 수 있도록 불을 밝히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이웃이, 친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면, 그죠? 그 사람은 못 이룰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죠? 모든 인간은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불꽃이 타오르는 등잔과 같이 준비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은 그 불꽃을 발하지만 어떤 인간은 불꽃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메노라의 불꽃처럼 불이 일어난다면 다른 영혼에게도 이 다른 영혼을 이제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불을 붙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을 일깨워줘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메노라의 빛처럼 저희가 이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불을 밝힐 역할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못하고 있는 영혼을 깨워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역할이. 그래서 열방에게 빛은 빛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 메노라의 빛이.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노라가. 그래서 열방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노라가 이 한 촛대가 아니라 7촛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여러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노라가 7촛대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하나의 금 덩어리로 이제 메노라를 두들겨 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덩어리다. 하지만 7촛대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다라고요? 다양한 집단이지만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또 이 빛이 밝혀질 때 그 빛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 촛대가 또 각각의 7촛대들이 마찬가지로 비춰지게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불빛을 밝힐 때, 빛을 발할 때 또 주변의 촛대들이 또 비춰지게 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의 모든 등장은 단일한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두 같은 곳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촛대이지만요, 저희 자신이 각각의 촛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이 메노라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촛대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너희가 바로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하나의 지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노라가 바로 하나된 몸된 교회를 또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불빛을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불을 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 책임이 있다, 역할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메노라의 빛을 발하듯이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5절부터 보시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죠?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불기둥이 이제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진을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희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대로 항상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의 성막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중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다 하시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으로 또 덮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성막은 수백 개의 부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 성막을 레위인들이 다 그거를 해체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단위로 벽체, 기둥,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구들, 성전 기구들, 가죽들, 그죠? 천, 이런 모든 것들을, 나무들, 이런 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요. 레위인들이 그거를 다 짊어지고 또 이동해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다시 성막의 재료들을 위치시키고 다시 조립을 하고 매번 그거를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따라, 그죠? 불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저희의 삶을 다 해체하고, 그죠?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하는 그 집을 가지고 이동을 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레위인과 같은 저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정거장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에는 어떤 영역에서 잠시 머무르게 하시거나 또 어떤 장소에서는 뭐 1년 동안 길게 머물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떤 곳에서는 길게 머물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짧게 머물기도 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에서도 이곳에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렀다가 또 이곳으로 이동했다가 또 저곳으로 이동했다가 그때그때마다 저희의 삶을 정리를 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 처소를 분해해서 레위인처럼 짊어지고 다시 이동하고 그런 반복된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무시하고 계속 내일에만 빠져 있으면 구름 기둥은 저기 가 있는데, 그죠? 나는 여전히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예의주시해서 레이더를 탁 켜놓고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의 영혼의 레이더를 켜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여기서 했기 때문에 계속 주구장창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계속 항상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해야 된다. 나의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그죠? 나의 옛 경험을, 그죠? 습관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은 절로 갔는데 나는 계속 직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 직진할 거야.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팔을 또 10장에서 이제 부는데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는 이제 백성들이나 지도자들 모을 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발을 알릴 때,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릴 때 또 나팔을 이제 불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나팔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나팔, 휴거 나팔. 휴거 나팔이 불리면 어떤 때예요? 곧 여전 백성을 모으시는 거다는 휴거 나팔. 그래서 그분의 어린 양들을 말곡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 나팔이 불릴 때 이제는 올라가자. 그죠? 이동하는 겁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 4차원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 나팔 불릴 때.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또 불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지상 재림하실 때 그래서 대접 재앙이 이제 또 부어진 다음이겠죠. 그때는. 그래서 또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또 사단을 잡아 족치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파쇄하시는 그런 전쟁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그럼 마지막 전쟁은 승리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신호로 삼았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가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에 네게브 광야 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40도가 이상 올라가고 쪄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아유, 그늘에서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무슨 고생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왜 배추김치는 없는 거야. 지금 원망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에 나와서 이 만나와 이게 진짜 이런 것만 먹어야 되냐. 원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대요. 그래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죠? 떡이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 여기 왜 찹쌀떡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은? 난 떡을 좋아하는데. 그죠?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아마 콧구멍이 막힐 때까지 떡을 먹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주님, 호무스만 먹어도 감사해야 된다. 주님, 왜 갈릴리 갔는데 호무스만 계속 먹어야 됩니까? 불평 불만하면 죽을 때까지 호무스만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일단 먹을 것부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냥 주님 굶어 죽지만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호무스와 주님 피타빵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왜 호무스와 피타빵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주님, 불평 불만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감사가 넘쳐야지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먹을 게 없다고
주님 여기서는 왜 계속 빵만 먹어야 됩니까? 주님 왜 밥통이 없습니까? 쌀이 없습니까? 김치가 없습니까? 불평불만하면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 왜냐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호무수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단계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것에도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금과 빵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물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 인간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모든 인간들은 다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대면에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을 본 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의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해서 떠나셨다.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진영에서 쫓겨났다. 저주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을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사람을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 종을 흠을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그 눈에 티를 빼내려고 끄집어내서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 사람을 떠나신다. 그게 지금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 구약을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자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를 험담하고 비방함으로 무너뜨리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쓸데없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조차 할 필요 없다. 그게 죄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죄. 성령께서 소멸되시는 죄이다. 성령님께서 사라지시는 죄이다. 그런 죄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건 곧 성령께서 소멸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토한데 다시 뒹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면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암과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겠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된다. 온 집안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질적인 베품과 영적인 베품의 차이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물질적인 베품은 나의 에너지와 돈, 소유가 고갈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영적인 베품은 손실이 없는 거죠. 지식이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향상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베품에도 대가가 따르긴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노력을 들여야 되고요. 그죠? 지적인 발전을, 영적인 발전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발전을 희생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보다 영적으로 낮은 아직 영적으로 돌파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희생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그래서 영적인 베품에도 희생이 따른다라는 걸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민수기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셨는데요. 또 들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